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전도사님입니다. 자, 오늘도 그럼 변함없이 온라인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같이 오늘 예배 시작할게요.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 더 커져가게 해.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주의 이름 높이며 온 땅 선포하라. 우리 찬양할 때 악한 영은 물러가네. 주를 노래할 때 주의 영광 일하시네. 다들 기뻐하고 주를 노래해. 여호와의 존귀와 위엄을 나는 즐거워하고 다가 외치네.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주의 이름 높이며 온 땅 선포하라. 우리 찬양할 때 악한 영은 물러가네. 주를 노래할 때 주의 영광 일하시네. 다들 기뻐하고 주를 노래해. 여호와의 존귀와 위엄을 나는 즐거워하고 다가 외치네.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다들 기뻐하고 주를 노래해. 여호와의 존귀와 위엄을 나는 즐거워하고 다가 외치네.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을 같이 살펴보고 있는데요. 성경의 말씀은 가장 첫 번째 책인 창세기부터 맨 마지막에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사랑의 메시지로 가득 담겨져 있는 책이 바로 우리의 성경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펴본 창세기 말씀, 특히 우리 1장의 창조의 부분을 같이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창조의 말씀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메시지가 가득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도 이 창조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더 깊이 알아보게 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천지창조에 대해서 우리 초등부 친구들 같이 말씀 나눴는데 여러분 잘 기억하고 있나요? 첫 번째 날부터 6일까지 6일째 되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여러분 잘 기억하고 있나요? 전도사님이 지난주에 설명해 주기를 첫 번째 날부터 세 번째 날까지 어떠한 창조라고 이렇게 구분했었는데요. 그렇죠? 기억나나요? 첫 번째 날부터 세 번째 날까지, 그리고 네 번째 날부터 여섯 번째 날까지. 무슨 창조였죠? 첫 번째 날부터 세 번째 날까지는 나누는 창조였습니다.
첫 번째 날부터 세 번째 날까지는 나누는 창조여서 첫 번째 날 하나님이 뭘 만드셨죠? 뭘 만드셨다고요? 네, 맞아요. 하나님이 빛을 만드셔서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날은 하늘, 궁창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땅을 만드셨죠. 그래서 땅과 바다를 나누셨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날부터 세 번째 날까지 나누는 창조였다면 네 번째 날부터 여섯 번째 날까지는 무슨 창조였을까요? 네, 네 번째 날부터 여섯 번째 날까지는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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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째 날까지는 채우는 창조였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드셨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밤하늘 그리고 온 하늘을 반짝이게 만들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드셨죠? 네,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온 하늘과 온 바다를 가득 채워주셨죠.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날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드셨죠? 땅 위의 짐승과 기는 것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인간을 만드셔서 이 온 땅을 가득 채우는 창조의 마무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날부터 여섯 번째 날까지 이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만물들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아니면은 하늘이 있으라. 해와 달과 별이 있으라.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모든 것들이 생겨났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모든 것들이 창조되었는데 우리 특별히 딱 한 가지만 다르게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 뭔지 알고 있죠? 뭐죠? 네, 그건 바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다른 피조물처럼 말씀으로 창조하지 않으시고 사람아 있어라. 남자야 있어라, 여자야 있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고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오늘 이 사람의 창조에 대해서 창세기 1장 26절부터 27절까지 기록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2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또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창조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재밌게도 이전에 다른 이 날 동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는데 이런 모습은 안겨져 있거든요. 우리의 모습,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갑자기 나타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회의하는 모습인 것 같은 거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모여서 우리가 이제 사람을 만들 건데, 사람은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회의하는 모습이 갑자기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이렇게 만드셨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과 이 성경의 기록에 대해서 많은 많은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 다 정리하고 간단하게 우리가 이에 대해서 설명해 보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인간이 창조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았다는 말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닮았다는 하나님을 닮았다. 사람이 하나님을 닮았다. 그럼 하나님을 닮았으니까 얼굴도 이렇게 생겼고, 그렇죠? 지금 전도사님이 예수님 티셔츠를 입고 있는데 이렇게 생겼다는 말인가요? 이 팔, 다리, 손가락 10개 이렇게 있고 하나님 이렇게 생기셨나요? 이런 말인가요? 지금 아마 그림이 나올 텐데 여러분 혹시 엄마한테 이런 말 들어본 적 없어요? 어휴 하는 짓이 아빠랑 참 똑같아. 반대로 하는 짓이 엄마랑 똑같아.
전도사님 어렸을 때 이런 말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아빠랑 똑같다. 아니면 또 어디 가면 또, 아유, 또 엄마랑 똑같아. 뭐 이런 말들.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닮았다는 말일까요? 하나님을 닮았다는 말은요, 전도사님이 봤을 때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은 하나님을 닮았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존재라는 의미로 설명하는 게 아마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하신 부분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 부분은 바로 이 사람을 만드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특히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이 사람들과 함께 지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에덴 동산뿐만 아니라 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후에 사람들을 만드셨는데 이 너무나 아름다운 세상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사람과 이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만드실 때 너무나 완벽하게 세팅을 다 끝내고 자 이제 동전 딱 넣고 자 시작 버튼 딱 누르면 완벽하게 하나님이 생각한 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딱 이렇게 기계처럼 움직이는 그런 걸 원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만든 사람도 사람들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끔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것은 사람에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어떤 조그마한 능력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불어넣어 주셨다는 말과 동일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고 이 세상을 사랑하신 것처럼 사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 아닌 다른 사람도 사랑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 사람도 이 세상을 사랑하는 이 모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의 형상과 같은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도사님이 의도치 않게 이 옷을 입고 오늘 설교를 하고 있는데 자꾸 하나님의 형상할 때 자꾸 예수님 얼굴 이렇게 만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 하나님이 그걸 가장 기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셔서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셨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인간이 하나님 저도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저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이 아름다운 조화가 이 창조의 끝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을 때 우리도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표현이고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되게 간단하게 답을 내릴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기뻐하는 것은요,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많은 헌금을 하고 우리가 세상의 많은 사람들보다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마치 대통령이 된다든지 아니면 국무총리가 된다든지 이런 높은 지위에 올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런 멋진 말을 하는 것. 하나님은 그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하나님이 주목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그 작은 사랑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말씀 두 가지를 생각해 봤는데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창조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사람이 만들어진 가장 첫 번째 목적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초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기억하면 좋겠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SNS를 보니까 어떤 우리 초등부 친구가 아빠를 너무나 사랑해서 아빠의 생일에 서프라이즈 파티를 준비했더라고요. 그래서 막 아빠 몰래 엄마랑 동생이랑 이 파티를 준비하고 아빠 몰래 아빠가 기뻐할 수 있도록 짜잔 아빠 생일에 이제 딱 공개해 주는 거죠. 멋진 이 케이크와 편지, 뭐 선물 같은 것들을 막 준비해서 이렇게 짜잔 보여주는 거예요. 아빠가 너무나 감격해서 이 SNS에 이걸 막 올렸더라고요. 전도사님이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 정말 저 딸이 아빠를 너무 사랑하는구나. 아,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조금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자, 별로 대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생각하고 그것들을 하는 거죠.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예배를 드리기를 힘쓰고, 말씀이 있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쓰는 것. 이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가장 기본적인 일이니까 우리가 그것을 빼먹지 않고 더 열심히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여 줄 우리에게 미션과 임무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것들을 또 잘 해보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나게 되는 우리 친구들, 특별히 요즘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가족들에게 짜증 한번 안 내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엄마 아빠를 또 형과 동생, 언니, 오빠를 더 사랑하고 한 번 더 참고 용서하고 받아주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의 가정에서 또 우리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또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에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특권을 잊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힘쓰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듯 우리의 이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자연들을 함께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